창세기 6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아담의 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의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시면 9장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같은 말씀을 또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노아라는 사람을 보면 노아는 5장의 창세기 5장에 일명 아담의 계복, 죽음의 족보, 10대의 족보가 나와 있고 마지막에 이제 그 32절에 가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래서 이 노아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28절에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였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래서 노아라는 뜻은 안위함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노아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거꾸로 하면은 헨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 헨이라는 단어는 은혜. 그래서 노아는 은혜의 사람이었다. 8절을 보면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노아를 가리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전 인류가 멸망할 때 노아는 이 은혜로 대홍수를 이기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키니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고 노아가 받은 복,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복은 의인의 복이었습니다. 의인의 복. 9절을 보면 이렇게 돼요.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반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어떤 사람? 완전한 사람.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노아만 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창세기 6장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 홍수의 배경이 되는 도입부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얼핏 읽으면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자 그 대신에 허락한 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담의 아들, 세 번째 태어나서 셋이라고 했는지 하여튼 셋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셋 계통의 그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가인 계통의 사람의 딸들, 불신자의 딸들, 이들을 이제 사람의 딸들, 가인 계보의 자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노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짝짓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짝을 짓는 게 아니라 누가 짝을 지었다고? 자기끼리 짝을 지은 거예요. 자기끼리. 그리고 또 그러한 그 기준이 뭐냐? 아름다움이라는 건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자기들이 볼 때 아름다운 여자 그랬습니다. 출애굽기나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를 가리켜 말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의 보는 기준은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기 때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뭘 본다?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할 때는 외모를 좀 꾸미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외모도 경쟁력이다. 그래서 요즘 강남에 되는 의사는 성형 외교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외모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뭘 보신다? 중심, 마음을 보시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짝짓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런 때가 또 성경에 보면 있는데 그게 바로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가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런 시대. 오늘 우리 시대와 이제 가장 흡사한 시대가 바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노아 시대나 사사 시대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집에나 요즘 이제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낼 때 엄마 아빠가 할 일은 뭐요? 돈만 주세요. 나머지는 다 자기들 알아서 한대. 모든 걸. 그러니까 이게 뭐 편하기도 하고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은 기준이 이제 옮겨진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도 기준이 아니고 엄마 아빠는 이미 이제 라떼가 됐고 지금 누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이다. 내가 좋으면 되는 거야. 내가 좋으면. 모든 게 이제 자기 중심, 자기 기준의 삶을 사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결과 대홍수가 터진 홍수. 그러니까 모든 재난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면은 결국 재난이 온다는 거예요. 재난이. 야고보는 그런 측면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라. 내려오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것이라.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안 좋고 내가 취한 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내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자꾸 선택하는 잘못된 선택하는 이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홍수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어요. 그는 바로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기로 홍수를 계획한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외모를 본다, 중심을 본다? 중심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결정한 사실이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탄식했다. 후회했다. 이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이렇게 실수하시는 하나님이냐? 우리가 노래할 때 하나님은 실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스스로 실수를 인정하시고 한탄하시고 다 쓸어버리고 새 판을 짜겠다. 이런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대조적인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은 후회를 안 한다 그랬거든요. 민수기 23장 한번 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래서 두 가지 이제 딜레마가 나오는. 하나님은 한탄한다, 후회한다 그랬고 이것은 후회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책이요, 같은 책이요? 같은 책 안에 한 편은 한탄하고 후회한다고, 한 편은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거나 계획을 바꾸지 않는다. 하나님은 만천하가 반대해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이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가지고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인간의 자유의지, free will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길러보면 어렸을 때 조금만 해도 엄마가 쓴 약을 먹이려고 그러면 뭐가 안 먹어? 안 먹어. 막 온몸을 비틀면서 그냥 막 다 토해내면서 안 먹어.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도 사실은 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요즘 뭐 이제 이세돌이 바둑을 두다가 쳐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AI, 딥러닝이 나오고 요즘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 시대가 곧 열릴 것 같은데 이런 그 기계도 계속 학습을 하면서 진화를 한다면 진화를. 근데 아무리 진화를 해도 인간과 AI 로봇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은 순간적으로 모든 걸 내가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어? 나한테. 근데 AI 로봇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집어넣으면 그 로봇은 집어넣은 대로 소프트웨어가 주장한 대로 움직이지 지 마음대로 갑자기 가다가 노선을 바꾸진 않아. 그래서 우리는 늘 자장면 먹으러 갔다가 칼국수 먹고 오고 그치? 사과를 사러 가가지고 바나나 사가지고 오고 왜 그렇게 바꿔? 왜 그랬어? 오른쪽으로 가려다가 왼쪽으로 가고 우리 늘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걸 가르쳐 뭐라 그래? 자유의지.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100%이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도 100%.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인간도 자기 자유의지를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억압하거나 구속하지 않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요즘 법정에서도 모든 재판을 할 때 정말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지만은 기준이 이렇더라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뭐 어른이든 뭐 하고 싶어서 했니? 억지로 했니? 이게 이제 기준이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 했으면 죄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을 했으면 어떻게 돼? 문제가 심각하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세상이 이제 법의 기준 잣대가 바뀐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엄밀히 따지면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이제 대립과 갈등,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균형과 조화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기회를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포착하고 붙드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 버리느냐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공부를 못하는 사람과 요즘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전혀 다릅니다. 옛날에는 뭐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합격을 해도 형편이 안 돼가지고 수업 내낼 돈이 없어가지고 남대문, 동대문 가서 일하고 이러신 분들이 많았어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가 공부를 하려고만 하면 아무리 돈이 많이든 뭐 예술이고 뭐 아끼고 하려고만 하면 요즘 뭐 서울시에서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하더라고. 놀라운 시대가 된 거죠. 세계에서 제일 큰 대학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방송통신대학이라고. 학생이 10만 명이 10만 명. 방송통신대학 나온 졸업장이나 서울대 졸업장이나 똑같아. 등급은 그레이드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공부만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다 없다?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요즘 공부 하기 싫은 애들, 안 하는 애들은 뭐야? 평양 감사하고 똑같아. 누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야?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야. 그러지? 지금은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는 세상이야. 그렇잖아.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단도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강조하는 교단도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교단도 있고 그래서 칼빈주의, 장로교파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sovereignty of God, authori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 에슬레 계통의 감리교, 성결교 이런 교단들은 특별히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은혜이고 그 은혜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어떻게 포착하고 사용하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은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사람에게 있다. 사람한테 있다. 사람한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를 다스리는 거죠. 그 죄의 결과를. 그런 차원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결과의 책임은 뭐냐?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는 거지 하나님은 미혹하거나 유혹하지 않고 악에게 유혹을 당하거나 시험하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부딪히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에베소서 5장 15, 16, 17 세 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 에베소서 5장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그 중에 16절 세월을 아끼라 그런 말이죠. 세월을 아끼라. 근데 2번 각주를 보면 할 기회를 사라 그랬죠. 기회를 사라. 다시 말해서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해라? 사서라도 해라.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젊어서 경험할 수 있는 건 젊어서 경험을 해야지 젊어서 경험할 걸 늙어서 경험하면 힘들어요. 힘들어. 이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는 기회를 붙들어야 한다.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아멘. 그래서 그 기회는 언제냐? 그 기회는 언제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데 그 기회가 언제냐? 사도 바울은 지금이라고 해요. 지금.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가을이라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막 계속 들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언제가 은혜의 날이다? 언제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라는.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아라. 지금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탄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은 놀고 오늘까지는 놀고 내일부터 해라. 이번 달까지는 놀고 이번까지는 쉬고 다음 달부터 해라. 어차피 올해 다 지나가고 나면 또 새해가 올 테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결심하고 새해 해라. 막 이러면서 자꾸 미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지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미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예배 전에 늘 인사했지? 뭐 하자고? 은혜 받자고. 다시 한번 인사해.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은혜를 받읍시다. 지금 은혜를 받읍시다. 지금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지금이야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노아는 입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을 다시 보시면 그런데 표현 자체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다 쓸어버리기로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복은 은혜였는데 8절, 9절, 10절,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하나님 인류 지었음을 한탄했지만 그 중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노아는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노아를 뒤집으면 헨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그것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그래서 노아는 앞으로 해도 거꾸로 해도 똑같은 우영우가 아니고 은혜다. 은혜. 노아를 뒤집으면 뭐가 된다고? 은혜가 되네.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가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는데 8절, 9절 순서가 중요해요. 은혜를 받아서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되었느니라. 완전한 자가 되었느니라.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인이다 불러주시는 칭의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계획한 대홍수 속에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아가 받은 첫 번째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노아처럼 아무리 세상이 홍수의 물결이 세상을 덮친다 하더라도 그러나의 은혜로 방주에 들어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된 노아처럼 그러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노아가 받은 복은
이러한 인류가 멸망하는 중에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남은 자의 복을 받은 거예요. 남은 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다 죽으리라.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노아는 모든 걸 다 준행했다. 다 준행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인류가 멸망하던 그 멸망의 자리에서 어떤 복을 받은? 남은 자의 복을 받은 것. 22절, 23절 보겠습니다. 7장 22절. 육지에 있어 코에 생명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거기 보면 마지막 단어가 중요해요. 다 죽었더라. 노아만 남았더라. 다 죽었더라. 노아와 가족들만 남았더라. 전 인류가 멸망하는 중에 노아는 렘넌트, 남은 자가 된 거예요. 남은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남은 자 게임이 오징어 게임 아니야? 성경을 좀 잘 봐. 아디엘은 성경에 다 있는 거야. 성경을 보면 여기서 복이 떨어져. 맨날 잠만 자니까. 하나님이 그 옛날에 가르쳐 줬는데,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듣고 성경을 읽었는데, 그지? 오직 남은 자 한 명. 노아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전 인류가 멸망하고 오직 노아와 8 식구만 남았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노아 600살 되던 해에 홍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 중에 전 인류가 멸망하는데 노아는 순종했다 그랬어요. 순종했다. 그래서 노아는 순종함으로써 이 복을 받았고 노아가 들어가고 난 다음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은 것입니다. 13절에서 7장 13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마지막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았다 하나님이 닫으셨다? 하나님 닫으셨어요.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왜냐하면 그 키를 누가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열쇠,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키를 하나님이 다윗의 어깨에 두신 그 열쇠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 청 열쇠를 주시고 사도 베드로에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린다라는 리모트 컨트롤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부르짖으면 하나님 지금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다니엘서 보면 세일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첫날부터 내 기도는 상달이 되었다. 그러나 바사국 군이 해코지를 하고 방해를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게 오는데 자그마치 3주가 걸렸다.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바사국 군대를 물리치고 내가 이제 왔다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오늘 올라가느니라. 지금 기도하면 지금 올라가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면 그 다음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런 차원에서 노아 시대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열어주셨지만 지금은 주님 승천하시고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문을 닫을까 말까 이러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그러므로 문이 열렸을 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지만 문 닫히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때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 베드로 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자, 한마디로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아직 문이 닫히지 않는 은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노아처럼 남은 자의 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노아가 받은 복은 언약의 복이라는 거예요.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약속을 하십니다. 그 중에 이제 8장 마지막에 20절부터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번제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너무 기뻐가지고 아담에게 주셨던 똑같은 약속을 주세요. 21절, 2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 트라우마. 옛날 고사에 보면 기후라는 게 있습니다. 가다가 땅이 꺼지면 어떨까?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그래서 한번 이런 땅 꺼짐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땅을 갈 때 얼마나 겁이 나겠어. 이제 일본 사람들 지진이 심하니까 한국 사람 거기 가면 맨날 흔들려가지고 정신이 없다 그러잖아. 그런데 이제 계속 흔들리다 보면은 그냥 어린아이 요람에 누워 있는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이제 자는 건데, 문제는 이것이 일상이 되면 괜찮은데 어쩌다 경험을 하면 이게 막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일도 트라우마가 되지.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도, 너무 재밌는 영화를 막 꿈속에서도 어떻게 돼? 그거 살아서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한번 어떤 영향을 받으면 그 영향이 내게 한동안 남아있어. 배우들 보면 보통 이제 감정이입을 하고 그 사람은 변신한다 그러잖아요. 태종 이방원, 성웅 이순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영화 이미 끝나고 촬영 끝난 몇 년을 자기가 막 이순인 지인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요. 벗어나기 어렵대, 벗어나기가. 그렇게 이제 좋은 캐릭터는 그래도 괜찮은데 악당을 하고 나쁜 역을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 거기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대, 쉽지가 않아. 마녀, 악귀, 막 무당 이런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나겠지.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전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국제전화 하나 받았어요. 근데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리가 이제 교회 건축할 당시에 여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동양공전이라고 구로 도움 경기장 맞은편에 학교가 있어요. 전문대학이 있는데 거기 남편이 이제 근무하시고 그 부인이 우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셨고 우리 개척교회하고 이제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 이제 보통 옛날에는 다이아 반지 이런 거 다 팔아가지고 결국은 힘드니까 정리하고 그런 시대인데 이분이 이제 그 다이아 반지를 하나 가져오시더라고요. 헌금을 하고 싶대. 그래서 이제 그러죠. 그래 나중에 이제 감정을 받아봤더니 옛날에 감정이 정확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또 가짜도 많고 그런 시장이니까 큰 값이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맨 처음에 이제 그분이 헌금해서 내가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애들 둘 데리고 이제 캐나다로 유학을 갔어요. 기러기 엄마 아빠를 한 거지.
근데 성탄절날 연극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연극을 아들 둘이 오른쪽 왼쪽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닌 성찬절에 아들 둘이 둘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막 엉엉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 연극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냥 시키지 말고. 그 벗어나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막 엄마도 힘든데 직접 못 박은 애들은 또 평생 막 그러지 않겠어? 그러니까 가나안 교회에서는 좋은 것만 하고 좋은 역할만 시키고, 아멘? 120명이 성령 충만 받는 마가의 다락방 이런 거 하고 한 사람도 빠짐이 없잖아. 다 성령 충만 받고 다 머리에 하나씩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할렐루야. 이런 거 해야지. 막 누구는 막 적군이 되고 누구는 아군이 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근데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하겠어.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오셔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다 없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비만 부슬부슬 내려 또 막 가슴이 막 뛰고 막 얼마나 막 숨이 차고 막 이러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할 수 있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평생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될 거다. 염려하지 말아라. 봄이 되면 여름을 준비하고 여름이 되면 가을 준비하고 가을 되면 겨울 준비하고 겨울이 오면 봄이 올 것을 기대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지만 우린 염려한다 안 한다? 계절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은 삼성전자 염려하고 연예인 염려하고 재벌 염려하는 사람은 똑같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을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또 여름이 오고 겨울 지나면 봄이 오고 할렐루야. 경기라는 것은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거지. 인류 역사상 다 그런 거야. 근데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광고하듯이 올겨울은 예년에 어떤 겨울보다 추울 거다. 그래가지고 동장군을 막 예보하면서 막 옷을 팔아먹고 열기구 팔아먹고 막 그러는 것처럼 너무 염려하지 마라. 올겨울도 그렇게 춥지 않고 견딜 만한큼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는 거지. 그걸 갖다가 그냥 막 다 죽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도록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것은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뭔가 좀 얼레고 달래야 되냐. 그래서 고기를 준 거예요. 고기를. 고기 먹도록. 그러니까 애들 혼내거나 엄마 사탕 삽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먹거리를, 새로운 먹거리를 그동안 풀만 먹고 살았는데 고기 먹어라! 이렇게 이제 은혜를 주신 거지. 근데 주의사항이 있었어. 주의사항. 9장 3절, 4절, 5절, 6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드디어 고기 먹도록 은혜를 주신 것. 고기를 먹어라. 그런데 주의사항은 뭐 먹으면 안 된다? 피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사나운 짐승들, 사자나 곰이 토끼를 먹을 때 죽은 토끼를 먹어요? 산 토끼를 먹어요? 고기를 왜 먹느냐? 실상 고기는 피맛으로 먹는데, 그래서 진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피맛으로 육회를 먹네요. 육회를. 근데 문제는 뭐냐? 입에는 맛있는데 그게 몸에 들어가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피가 만병일독이라고 피가 중요하고 피가 깨끗해야 되는데 모든 병은 피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짐승의 피가 깨끗하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뛰어다니는 노루, 토끼, 산염소, 산양 이런 거 생각하면 막 시베리아 살록 막 깨끗할 것 같죠? 근데 지금은 거기까지 다 오염이 돼 있대요. 오염. 깨끗한 게 없어. 깨끗한 게. 그러니까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사람 피도 문제가 있는데 제일 음식을 가려 먹는 게 사람 아니야?
그런데 이게 아무거나 쪼 먹고 다니는 그런 피를 먹으면 큰일 나죠. 한국 사람들 뭐 태국 같은 데 이런 데가 막 뱀 잡아요. 뱀피 먹고 막 노루피, 사슴피 먹고 다닌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거 큰일 나십니다. 그거 하면 안 돼. 하나님 먹으라고 해서 먹지 말라 그랬어? 먹지 말라 그랬잖아.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좋지 않은 건 나한테 다 맡겨라.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을 잡으면 피는 다 쏟아서 제단에 바르고 내장과 기름과 똥 이것들은 전부 불태우고 나머지 살코기만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에 주어가지고 제사장의 몫이다. 그렇게 이제 고기를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다 빼고 난 이 고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맛은 없는데 몸에 좋다는 거야. 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성경적으로 고기를 먹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요즘 뭐 이 삼동 앞에도 보니까 푸주간이 하나 생겼던데 시뻘건 그 고기들 그게 전부 피 아니야? 피가 범벅인 거 아니겠어? 그래서 집에다 가서 물에다 담궈가지고 피를 다 빼고 그래도 막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삶고 수육을 만들어가지고 기름 다 빼고 살코기만 그렇게 해서 드시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맛이 없어요. 몸에는 좋아요. 근데 여기다 온갖 양념을 뿌려가지고 막 먹으면 막 고구마 마탕을 먹는 것처럼 그냥 맛있지. 뭐가 안 좋아? 몸에 안 좋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맛있지. 그래가지고 막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딸 다 먹여가지고 그냥 막 미래 입원 환자 대기조에 명단이 다 올라가 있어.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지.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했는데 주의사항이 있잖아. 잘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 29절에 채식을 해라. 그리고 그래서 육식을 해라. 그런데 주의사항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에게 그것도 이제 노아가 그래도 안심이 안 될 거 아니야? 사람은 뭔가 눈으로 보여줘야 되잖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안해한 노아에게 그러면 내가 증거를 하나 주겠다. 무지개를 보여줘. 무지개. 얼마나 놀라운 은혜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 언약을 노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9장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이건 51개 주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이 무지개가 가장 많이 뜨는 주가 하와이래요. 하와이는 레인보우 스테이트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무지개라는 이 사인이 뭐냐? 다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언제 뜨느냐? 비가 오면 비가 그치면 이제 무지개가 나타나잖아. 그래서 노아라 하여금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무지개를 또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무지개로 노아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노아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끝나고도 끝나는 게 아니잖아.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떨림과 이 트라우마가 있겠어. 자기가 알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잖아. 한 명도 남지 않고 가족 외에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으로 노아를 위로하시고 또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노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9장 18절부터 이제 29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마지막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짓죠. 근데 이제 포도농사. 그러고 나서 포도농사가 시작된 다음에 포도주를 담그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가 이제 취하고 벌거벗게 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20절, 21절 두 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이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노아는 600년 동안 포도주 한 잔 안 마시고 6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6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터지고 나서 그가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담그고 스스로 취하고 스스로 넘어진 거예요. 아무도 노아를 넘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노아를 유혹하지 않았어요. 죄는 누구 속에 있었다?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도 있고
악을 행하기 원하는 나도 내 속에 있고 아직도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이걸 노아가 600살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노아가 홍수 후에 넘어지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인이라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히는 것은 사과가 맺혀서 사과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맺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마침내 드디어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노아가 이렇게 죄를 안 짓고 의인으로 살았던 것은 그것이 뭐다? 은혜란 은혜.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홍수가 끝나고 다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가면서 위로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노아는 마지막에 혼자 넘어진 거예요. 다윗이 넘어진 것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3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잡듯이 쥐잡듯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때 그는 시편의 대부분의 시를 다 쓰게 됩니다. 그의 영성은 영롱하게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아침 이슬처럼 맑았어. 그런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왕궁에 들어가서 백향목궁에 잠을 자면서 기상시간이 늘어지고 그러면서 넘어지게 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기는 언제냐? 평안할 때, 더욱 번성할 때,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가 위기라. 그런 장면에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고난을 겸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의 때를 잘 넘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노아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아담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아담과 노아의 후예로 태어난 내 속에도 뭐가 있다? 죄가 있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아직도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주님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하고 눈에 비늘 벗겨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 출발한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아직도 내 속에 죄가 있네. 아직도. 이게 다음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노아와 그 아들들의 그 다음 미래를 보면 22절, 23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세 아들의 운명이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함이 먼저 장막에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덮었으면 좋았을걸. 두 형제에게 알렸고 셈과 야벳이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그렇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갈등을 일으킨 건 그거죠. 요즘도 이제 알 권리 그래가지고 유튜브 1인 방송까지 해가면서 얼마나 시끄러운 세상이 됐는지 몰라. 지금 가만히 있지 않는 세상. 신상 털기고 뭐 하나 나왔다 그러면 사진에 조그만 부럽지 않아도 어느 메이크고 막 세상이 참 이런 세상이 됐어. 이런 세상.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덮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잘 보면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는 단어입니다. 보고, 보았다. so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해석할 때 23절에 모세는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아버지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 그랬는데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뭐를 알고? 이를 알고 그래서 이를 알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밑에서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행한 일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짓을 했다는 거지 그게. 이게 뭐냐?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이제 미루어 추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인데
성경학자들은 일명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함이 이런 일을 했는데 저주는 누가 받았어?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가나안. 그죠? 가나안은 누구냐?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야. 함의 아들. 함의 아들. 그래서 25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또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사고를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의 모든 저주가 가나안에게 들어가고 가나안이 지금 문제가 됐는데 이 가나안이 건축한 도시가 뭐냐면 건설한 도시가 소돔이라는 소도마이트. 소돔의 가장 심각한 범죄가 뭡니까? 동성애라는 동성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이제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구체적으로 뭔지 잘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문제는 알리느냐 까발리느냐 덮고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자식들의 운명이 지금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셈과 야벳이 받은 복은 뭐냐? 덮어주는 복, 덮는 자의 복, 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랑의 특징을 얘기할 때 덮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뭐 하는 거다? 덮는다. 덮어. 그러니까 사는 아들이 남편이 소파에 누워서 잠들면 어떻게 해야 돼? 덮어야지. 그게 사랑 아니겠어? 덮어줘. 당연히 마땅히.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덮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그렇죠? 내가 너를 덮어준 것처럼 너도 덮어줘라. 내가 7번씩 7번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가면 6장 6절 8절 10절에 바울이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죄 없는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 덮으셨다. 덮으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덮는 자의 복이 있어요. 뉴질랜드 갔더니 뉴질랜드는 영국 사람들이 이제 지배하면서 그 섬을 전부 다 전국을 잔디밭을만 잔디밭 그린필드 뭐 골프장만 그린필드가 아니고 전국이 그래 전국. 그런데 이제 그 잔디밭에 듬성듬성 이렇게 풀이 큰 풀포기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묻더라고.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요? 그랬더니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게 바로 소가 배설물을 흘린 자리대. 그래가지고 이게 거름이 돼가지고 무성하게 자라는 거야. 옛날 요즘이야 좋은 시대가 되고 이제 화학 비료를 쓰고 또 이제 뭐 농사도 이제 아예 안 짓고 그러지만 예전에 여러분 시골에서 어린 시절 보낸 사람은 다 알 거 아니야. 어느 집에 이제 뭐 똥장군을 지고 이제 푼다 그러면 온 동네가 그냥 그 향기로운 냄새로 동네가 아주 그냥 소란하지 소란해. 근데 문제는 그것도 이제 밭에 갖다 덮어놓으면 그것이 거름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잖아. 그러니까 덮어주면 그게 거름되고 열매가 맺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이걸 퍼내면 온 동네가 그 냄새 때문에 시끄럽게 돼. 시끄럽게. 그래서 요즘은 언론이고 뭐고 전부 그냥 차라리 안 보고 안 듣는 게 건강상 좋은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셈과 야벳처럼 장막이 창대하게 되도록 덮는 자의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덮어주신 것처럼 그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빛도 지지 마라. 사랑의 빛 외에는. 율법의 완성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반드시 너와 인생의 마지막 스토리를 보면서 덮는 자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서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덮고 삽시다. 사랑하며 덮고 삽시다. 덮는 자의 복을 받읍시다. 덮는 자의 복을 받읍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덮을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덮을